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왕 또는 왕위 계승자가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축복의 시입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으로 주님의 공의로 왕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올바르게 재판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랬습니다. 샬롬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것이 결핍함이 없이 풍요롭고 안전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도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지도자가, 왕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유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와 달은 인류 역사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표현은 해가 뜨고 지는 한, 그리고 밤에 달이 빛나는 한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바짝 말라 죽어가던 베어진 풀 위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 그 잘려나간 밑둥에서 다시 푸른 새순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통치가 낙심하고 지친 백성들의 삶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랬습니다. 이슬비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는, 푹 적시는 흡족한 소낙비가 내리면은 이제 풀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말씀대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길을 펴고 존중받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축복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밤하늘의 달이 그 수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때까지 영원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사해까지를 뜻하지만은 이것은 바다 이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모든 만물을 영원한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영원한 왕,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거친 사막지대에서 떠돌면 살던 유목민이나 약탈자를 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나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던 거친 광야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왕의 이영과 공평함 앞에서는 스스로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부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중해를 항해해서 갈 수 있는 서쪽의 끝을 말합니다. 스바는 아프리카 동북부 에티오피아 지역, 수단 지역,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 지금의 예멘 지역을 뜻합니다. 이 지역들은 향료, 유향, 보석 그리고 황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무역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게 와서 예물을 바친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랬습니다. 그 왕은 궁핍한 자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들의 착지와 억압으로부터 그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제약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는 왕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 메시아는 약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착취의 구조와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스바는 당시 최고의 황금과 향료가 나오는 부유한 땅입니다. 압박받던 약자들이
겨우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왕의 축복 속에서 스바의 금을 가져다가 예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금을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복을 받아서 극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형통하고 나라는 안정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가장 척박하고 소외된 그 산꼭대기마저도 곡식이 차고 넘치는 비옥한 땅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심은 곡식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이삭과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무성한지 마치 레바논의 거대한 숲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처럼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풀과 같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고 사람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됩니다.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은 제2권의 맨 마지막 시입니다. 이 72편의 표제 제목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로 끝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쇠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아들의 앞날과 그가 다스릴 나라를 위해 간절히 빌어주었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기록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고 붙었지만은 그 알맹이는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왕, 정말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땅에 풍성한 은혜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